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우리의 목소리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한 번 더 담대하게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한때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한 번 더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새 노래로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나와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께서
주께 나와 높이 세주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주 나와 계시니 나 두려워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는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 세주네.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한 번 더 찬양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 세주네. 한 번 더 찬양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 세주네. 영원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자비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이시오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랩할 건데 연습 한번 해보자. 의로운 사람을 위해 용감하게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 간혹, 우리가 아직 흉악한 죄인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오늘도 나를 향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게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 크게 한번 해볼게. 의로운 사람을 위해 용감하게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 간혹, 우리가 아직 흉악한 죄인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오늘도 나를 향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게 아낌없이 생명 주신 예수님. 내 심장이 주를 향해 뛰면 말,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헤이! 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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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삶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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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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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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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목소리 높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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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이 시간 주님께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저희는 입술이 더러운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입술이 더러운 저희가 완전하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위치에서 주님보다 더욱더 낮아지는 것뿐입니다. 입술의 기도와 찬양만이 아닌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게 하여 주세요. 깊게 뿌리 내린 나무와 같이 낮은 곳에서 풍성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해주세요.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희의 특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이 높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다고요, 여러분. 반갑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자, 두 손에 가슴 위에 얹고 저를 따라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을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들을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네, 손을 내리시고요. 벌써 9월이 됐어요. 무더운 8월도 끝나고 이제 선선한 9월이 찾아왔는데요. 우리 한 달 동안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음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좀 부담스러운 주제이지 않아요? 사실 이제 설교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주제이긴 해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참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지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몇 달 전 종영한 드라마가 있는데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우리들의 브루스라는 드라마입니다. 아마 이 드라마를 본 친구도 있을 텐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주도에서 14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고3이 등장해요. 남녀가 등장하는데 얘네들이 몰래 연애를 하다가 임신을 하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들 제주도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제주도에서 1등, 2등 하던 전교 1등, 2등 하던 친구들인데 내가 대학 때는 반드시 제주도를 탈출해서 서울로 가리라 이런 부푼 꿈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덜컥 갑자기 임신이 되어져 버린 바람에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친구가 어떻게 하느냐, 계속 내가 임신한 채로 있으며 내 인생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 여자친구가 혼자 낙태하러 산부인과를 가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산부인과에서 이제 남자친구가 찾아오죠.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그냥 낳자라고 막 설득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절대 안 된다. 내 인생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나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완강히 버티다가 이 친구가 뱃속에 있는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달라지고 아이를 출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작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결혼하지 않은 10대가 감당하기에 이 성에는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이 드라마 방영 이후에 이 작가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올라옵니다. 어떤 거냐면 이유가 불편하고 진부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낙태죄가 폐지되었고 왜 아이에게 죄책감을 주냐라는 거예요.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 무시하느냐, 우리 결정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왜 못하게 하느냐, 왜 부정적 이미지를 주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이런 여론들이 일어난 부정적 이야기를 찾아오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왜 10대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성에 대한 요즘의 기준을 엿볼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이 있죠,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말인지. 골키퍼가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냐? 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죠? 한때 한 분이 불륜 여성분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불륜을 가리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불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에 눈 떠가는 성장기라고 봐주세요. 네, 불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륜은 막 달콤한 로맨스. 여러분, 우리는요 성에 대한 기준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준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준이 사라진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예요. 편지가 엄청나게 길죠. 정말 바울이 애정을 담아서 겉면을 담아서 쓴 편지인데요. 지도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저기 동그랗게 표시된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지금 사방이 다 지금 바다이잖아요.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상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의 배들이 오고 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합니다. 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고 서로의 문화들이 충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화가 개방적인 거예요. 다른 어떤 도시보다 활발하게 문화가 개방된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의 도시이기 때문에 호황스럽고 잘 나가는 도시였지만 이에 반해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는 도시마다 수호신이 있었어요. 수호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고린도의 수호신이 누구냐?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도 하죠. 이 여인이 이제 고린도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가 있는 신전에는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들은 밤마다 매춘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몸으로 돈을 버는데요, 중요한 거는 누가 가장 돈을 벌었는지, 누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돈을 벌었는지, 이게 그들의 자랑거리가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그것이 문화였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수치스럽거나 창피하거나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이것은요, 매춘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고린도 지역을 통하여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좀 음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의 한가운데 누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그 당시의 문화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이 헬라 철학이라는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원론적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이냐, 이들의 생각하기에 영혼은 굉장히 높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주 소중해, 아주 값어치가 있고 아주 비싸고 아주 높은 퀄리티야. 그런데 이에 반해서 육체는요, 굉장히 저급하고 막 쓰레기같이 여기는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요, 쾌락주의가 발생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아무렇게 해도 된다. 왜냐면 어차피 영혼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고귀하기 때문에 육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 육체는 어차피 다 죽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그냥 죄를 범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당시에 쾌락주의가 있었고요. 반대로 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육체를 제한할 것인가, 이런 금욕주의가 그 고린도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쾌락주의하고 금욕주의가 서로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냐? 몸에 대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 영혼도 중요한데 우리 몸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실 하나님은요,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이 신앙을 우리 몸에 익혀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우리 여러분 기도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배웠다고 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떤 젝스처들 취하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손을 모으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의 손을 들기도 하고, 눈을 감고, 정말 더 간절한 친구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여러분의 몸을 이용해서 손을 사용하고 무릎을 사용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찬양할 때에도 그냥 박수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우리의 몸을 사용하잖아요. 이 내 몸에 익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그냥 내가 말씀 묵상을 해야지 말씀 묵상이 딱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 찾아오는 넷플릭스의 유혹을 이겨놔야 되고, 유튜브의 유혹을 이겨놔야 되고, 핸드폰을 저리 치우고 여러분의 세나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세나책을 손으로 펴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의 눈으로 읽어야 되죠. 여러분의 몸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은 이 신앙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체육 과목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영혼도 중요하지만 몸도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옛 습관을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음행은요, 다른 죄들과 조금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다른 죄는 범하면 몸 밖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음행이라는 죄를 범하면 이것은요 내 몸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음행은요 내 몸 안에서 영향을 받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러분 음행은요 우리의 몸을 거룩함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음행은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어떤 얘기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캠프에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의 그 느낌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신나게 뛰면서 막 부르짖어서 막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막 주여 외치는 그때의 그 느낌하고, 여러분이 한쪽에서 음행하고 죄를 지었을 때의 그 느낌하고 온도 차이가 확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 이런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묵상을 하고 싶지 않고 교회를 가고 싶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리처드 포스트라는 목사님이요, 이 음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되어졌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욕은 그릇된 성을 창출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계성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음욕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물건으로, 비인격적 존재로 바꾸어 버린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이 성을 값싸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를 정죄하셨다. 예수님께 있어서 성은 너무나 선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것이어서 값싼 생각으로 취급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음욕에 대해서 그릇된 성을 만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음욕을 가리켜 상대방을요 비인격적인 어떤 물건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존재로. 그래서 어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어떤 비인격적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것이 성을 너무나 값싸게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성이 너무나 고기롭고 선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하고 거룩하고 이 고귀하다는 이 성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성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성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름다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성을 통해 남자와 여자가 깊이 서로에게 헌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합하고 친밀하여서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성이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선포해 볼까요?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금욕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을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곳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을 주실 때에 한 가지 바운더리, 한 가지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을 걸어놨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라는 한 몸이 되어질 때에 누릴 수 주신 것이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 변질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이 음행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음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음행에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좀 실질적인 우리 안의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는 파워웨이브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하게 돼요. 근데 상담을 하면 꼭 친구들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막 한참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때쯤에 하나 얘기를 꺼내요. 목사님, 저 사귀는 친구가 있는데요. 저도 엄청 사랑하고 그 오빠도 저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사이인데 어디까지 스킨십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볼까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이 잘 모를까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통 이제 스킨십을 하게 되면 보통 기본적으로 먼저 손을 잡게 돼요. 손이라는 걸 잡게 되고요. 손을 잡게 되면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팔짱을 끼고 싶은 마음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팔짱을 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팔짱을 끼다 보면 뭔가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볍게 안아요. 근데 가볍게 안다 보면요, 뭔가 뽀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찾아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꾸 뭔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제가 언제 처음 스킨십을 해봤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생각했을 때 목사님은 언제쯤 스킨십을 처음 해봤다? 네. 중학교 3학년. 저는요, 제가 고3 때 첫눈에 반했던 한 여자애가 있었어요. 첫눈에 딱 교회에 갔는데 딱 눈에 딱 반한 거예요. 쟤다. 내 운명의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그때 고3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3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기다렸어요. 1년 동안 참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막 썸을 타기 위해서 그 친구가 연락도 주고받고 밥도 먹고 뭐 차도 마시러 가겠지만 저는 절대 그 친구가 밥을 먹거나 카페를 가지 않았어요. 다만 한 것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요즘 얘기하면 카카오톡, 버디버디라는 컴퓨터 카카오톡을 통하여가지고 그냥 쪽지를 주고받은 게 몇 번일 뿐이지 1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1년이 끝나고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됐죠. 대박이다. 그런데 제가 또 1년을 기다리게 된 거예요. 왜 또 1년을 기다리게 됐냐면 그 친구가 고3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1년을 또 기다렸어요. 1년을 또 기다려서 그 친구도 대학생이 되고 나서 영화를 보러 가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딱 만나기로 했는데 이 친구는요, 늘 바지만 입던 친구예요. 근데 저랑 영화를 보러 가는 그날 치마를 입고 온 거예요.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횡단보도를 빨리 지나가는데 어쩌다 보니까 손을 딱 잡았는데 제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분명 그날 영화를 봤는데 손만 잡고 하루 종일 다녔는데 영화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막 이런 욕구들이 막 찾아와요. 손 잡고 싶으면 팔짱 끼게 되고, 팔짱 끼고 싶으면 안 끼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라 생각하세요? 자, 제가 오늘 그 기준을 좀 정해드릴게요.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그 거리.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목사님 하나님은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말로 바꿔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내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거기까지. 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딱 거기까지.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적정한 거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손을 잡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뭐 손을 잡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딱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스킨십을 처음 할 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하면 늘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단 둘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남자친구들 제가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이 과학적인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스킨십이 얼마나 무섭냐면 막 호르몬이 불붙듯이 일어나요.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남성 호르몬이 미치듯이 일어나가지고 날뛰기 시작하면 이 남자 스스로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전두엽이 24살, 25살까지 자란대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막 여러분을 막 만지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그 기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따라 선포해 볼까요? 멈춰! 우리의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 자, 자매들을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멈춰를 얘기할 때 멈춰 이러면 좋아하는데 좀 약간 부끄러워서 그래 이렇게 우리 남자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짜증을 내면서 멈춰라고 해봐야 돼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외쳐보는 거예요. 제스처. 네, 아시죠? 자, 준비하시고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조금 더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막 남자애들이 막 손만 잡았는데 더 뭔가 만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멈춰! 이 멈춰라고 여러분들 외쳐주면서 끊어주는 우리 안에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남자분들 억울하죠. 여자들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남자분들도 한번 해보죠. 자, 막 여자들 나를 만지려고 그래. 그럼 우리 남자친구들 멈춰라고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 더 명확하게. 하나, 둘, 셋! 멈춰! 네, 우리의 첫 번째 기준인 거예요. 이 음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멈춘다.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뻥 뚫린 곳에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야 돼요. 네. 우리가 누군가를 연애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아무도 없는 방에서 어떤 룸에서 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트여 있는 곳에서, 그게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하나의 장치라는 거예요. 막 꼬시죠. 집에 가자. 저기 방 아무도 없는데 저 가자.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 둘, 셋. 좀 명확하게. 자, 하나, 둘, 셋. 멈춰. 네, 멈춰라고 여러분들이 딱 끊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이 중에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몰래 연애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분들에게 손을 들라고 얘기하실 텐데 여러분 안에 어떤 스킨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세요? 없다면 오늘 만드세요. 예배 끝나고 전화해서 여러분 우리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우리 스킨십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그어줄 때에 우리 모두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 둘 셋. 멈춰.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인데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음행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음행을 어떻게 하래요? 피하라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을 딱 보고 뭐 파이팅 한번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음행을 성경은 피하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피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막 도망치다, 적극적인 피함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에 대해서는요, 성경은요, 싸울 것이 아니라 피할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 알잖아요? 그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총무로 가고 여러 가지 막 집안일을 하다가 굉장히 외모가 준수하게 생겼대요. 잘생겼나 봐요. 예, 그런데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제 보디발 장군이 없을 때에 이 요셉을 딱 봤을 때에 막 이러면서 오늘 밤 내가 쟤랑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 그러면서 요셉 이러면서 옷을 막 벗으려고 하면서 잠깐만 와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할게 요셉은 사실은 이 당시에 종의 위치였고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요 2인자였어요.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너 아무도 몰라 지금 여기 너랑 나 딱 우리 둘만 있고 하인디도 없고 장군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냥 너만 눈 한번 딱 감으면 돼. 그럼 내가 너 인생 아주 끝까지 다 채워줄게. 이렇게 2인자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겨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했느냐 막 이렇게 막 옷을 막 벗기면서 유혹하는데 자기 옷이 찢겨지는 거 옷이 벗겨짐에 불구하고 그는요 자리를 박차고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말씀을 볼게요. 자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여러분, 요셉이 두 번째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은 무엇이냐?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피해예요. 자,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피해라는 거예요. 네, 피한다라는 거. 여러분, 음행은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그 자리에서 막 기도하면서 주여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그 욕망을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으면요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피했기 때문에 요셉은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이죠. 39장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 번째 키워드는요. 자,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주목. 자, 세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주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멈춰. 두 번째가 뭐였죠? 피해. 세 번째가 뭐였어요? 주목하다. 여러분, 이 요셉이 어디에 주목했느냐? 2인자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주목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그 건세에 그 요셉이 바라본 게 아니라 요셉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하여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하니까요,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멈추고요, 피하고 주목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아주 중요한 결론인데요. 여러분, 그 우리 안에 뭐 선을 넘었네, 선을 넘지 않았네, 뭐 쓰러졌네,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내 마음의 그 중심이, 내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한 번 넘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금 일어서면 돼요. 근데 다시금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을 흰눈보다 더 하얗게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를 따라 선포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룩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캠프 때 얘기하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거. 남들은 다 허용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괜찮다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은요, 세 가지를 외치십시오. 첫 번째가 뭐였죠? 멈춰. 두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가 뭐였죠? 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음행을 피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 안에 좀 무너진 기준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 기준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행은요, 피하는 겁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안에 막 어떤 음란한 마음, 막 종욕된 마음, 이것을 계속 놓고 기도하면요, 자꾸 그것을 묵상하게 돼요. 굉장히 신기한 게, 코끼리 생각하지 마!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러면요, 우리는요, 더 코끼리가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거룩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음행을 그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거룩을 주목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구별되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 안에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